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넷째 날입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아멘. 안녕하세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박성은 목사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묵상 프로젝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이미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함께 영상으로 묵상을 하고요. 내일에는 영상이 아니라 예배로 함께 모일 예정입니다. 잊지 마시고 함께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녁 6시고요. 다 함께 주의 만찬을 가지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돌을 깐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회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잡히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하지만 자발적으로 잡히셨습니다. 묶인 채로 갖은 조롱을 다 당하셨습니다. 지난 본문을 보면 이미 대제사장에 의해서 신문을 당하기도 하셨고 당시 헤롯 왕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기도 하셨고 오늘 본문에서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마지막으로 넘겨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빌라도의 역할이 아주 부각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문장은 약 20여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절반 이상의 문장이 빌라도를 주어로 삼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이제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자기에게 온 것입니다. 그의 결정이 아주 중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1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리고 채찍질을 하는 겁니다. 한낱 인간인 빌라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난 것이죠. 2절과 3절을 보면 이번에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가시면류관으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예수님께 씌우고요. 그리고 이제 옷을 만드는데 자색 옷을 만들어서 예수님께 입힙니다. 당시 왕들이 입던 옷의 색깔, 자색 옷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께 외칩니다. 유대인들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손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때립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밖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밖에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빌라도가 그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어떠한 죄도 발견하지 못하였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기다리던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지금 한낱 인간 대제사장들이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한 번 더 말합니다. 너희가 직접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하였노라. 그런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법으로 따지면 그는 엄청난 중죄인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신성 모독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더 두려워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는 것도 알겠는데 더 나아가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했다니 두려움에 사로잡힌 빌라도는 잘 판단해야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생전에도 말씀하셨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어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냥 단지 좋은 선생님 또는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 아니면 도라는 겁니다. 정신이 이상한 정신병자거나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다시 안으로 데리고 갑니다. 고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 말을 걸고 대화를 한 결과 최소한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썼다라는 기록도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유대인들은 더 크게 소리를 질러요. 빌라도는 더 많이 고뇌합니다. 13절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것도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영원한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 지금 이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넘겨줄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밖에서 유대인들은 더 화가 나서 소리 지릅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님을 없애버리라고 분노에 차서 소리 지릅니다. 안타깝게도 빌라도는 사람들의 요구를 이기지 못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만 거죠.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는 하나님의 아들을 눈앞에 두고도 그리고 그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도
사람들의 소리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넘겨주는 죄를 짓고 맙니다. 물론 예수님의 입장에서 빌라도가 넘겨주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예수님은 죽으셔야 했거든요. 하지만 그 예수님을 저들에게 넘겨준 책임은 빌라도에게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빌라도를 반면교사 삼기를 권면합니다. 빌라도는 사람들을 의식하다가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하게 살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소리에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시선과 소리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고민할 때가 많고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다른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여서 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버렸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예수님을 다시 보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갖은 수모와 조롱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가만히 계십니다. 전혀 반응하지 않으세요.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받으시고 모욕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다가 결국에 십자가형에 넘겨지십니다. 왜 가만히 계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끝까지 참으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조롱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조롱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수치가 영광으로 바뀐 겁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고난과 조롱을 끝까지 참으신 예수님을 이 시간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 예수님을 버리고 우리가 세상을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예수님을 버리고 우리가 세상을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버리지 말고 예수님을 내어주지 말고 우리 마음 중심에 잘 모시는 우리 모든 한마음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준비한 묵상 질문입니다. 첫 번째, 빌라도는 왜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분을 십자가에 넘겨주었을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모진 고난 속에서도 나를 위해 아무 말씀 없이 참으신 예수님을 묵상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감정과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 하루 묵상하기를 권면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인간의 나약함과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처럼 사람들의 소리에 휘둘려 예수님을 외면했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는 언제나 세상이나 사람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나를 위해 말없이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당하신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나를 위해 고난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더 바라보길 원합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와 감격으로 반응하게 하소서. 주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끝까지 참으신 모진 고난과 고통과 조롱을 받으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가만히 계신 그 예수님을 더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어리석은 모습으로 사람들의 소리에 이끌려 예수님을 넘겨져 버린 빌라도를 반면교사 삼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시선에 의해 이끌려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에 잘 모시는 우리 모든 한마음교회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